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주라가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가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리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33번째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앞에 그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또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의 그 시작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가가 이 떡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좀 스토리를 좀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좀 헷갈리는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이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떡 가지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더니 그 제자들이 우리가 떡이 없는데 떡을 안 챙겨왔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둔하냐고,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고 갑자기 그러세요. 그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칠병이의 기적을 또 얘기하시더니 아직도 못 깨닫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깨닫겠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요즘 아이들이 그 문장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번 읽어도 내가 문해력이 없나? 왜냐면 오늘 동문서답 하는 것 같은, 저기 좀 이렇게 대화의 맥이 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저도 잘 모르겠네요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쉽지 않은 본문인데 우선 하나씩 좀 풀어가 볼게요. 우선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빵을 부풀 때 쓰는 그 이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고 헤롯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는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 CBS 출산 돌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정책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정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종교도 역시 더더욱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누룩은 이게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일종의 영향력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설교를 하거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를 통해서 어떤 분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상처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이게 더 조심하고 더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찾아오겠다고 해서 네 오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선물을 딱 주고 가세요. 근데 이걸 왜 주시냐고 했더니 감사해서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주일 사역 중이어서 이걸 홍용기 목사님과 저를 헷갈려서
저를 주고 가셨나? 왜냐하면 제가 그 집사님이랑 제가 어떤 사역을 같이 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받으면서도 주고 훅 가셔가지고 받으면서도 제가 이걸 왜 저에게 주셨는지를 제가 헷갈려가지고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왜 주셨는지. 배달 사고 오면 제가 다시 전달해 주겠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연애를 하면 좋은 부분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면 보통 이제 그래도 사계절은 지나가 봐야 된다. 교제할 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는 사람의 그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부모님과 그 사람이 좀 대화하는 것 좀 제가 들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끼리 별로 대화가 없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대화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애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모국어라고 하더라고, 모국어.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썼던, 자라면서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썼던 그 대화를, 그 언어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어떻게 가정에서 형제들과 또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좀 가서 보면 대충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집에서 가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걸 좀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꼭 셀장이든 어떤 안수입사나 직분자가 아니어도 내가 선택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행동과 말, 여러분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에 주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이죠.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떡을 안 가져왔다고 이제 당장 떡을 가져오지 하나밖에 안 가져오지 않아서 당장 먹을 것을 고민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사람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급한 이제 누룩을 진짜로 먹는 떡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나밖에 안 챙겨왔다고 예수님이 꾸중하시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떡을 이렇게 얼마나 챙겨왔냐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알고 떡을 챙겼어야지, 서로에게 하나밖에 안, 막내가 챙겼어야지, 그것도 안 챙겨서. 왜냐면 바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바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충분히 챙길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때문인지 하나밖에 못 챙겨서 예수님이 떡 챙겨왔는지 그 얘기하시잖아. 네가 챙겼어야지, 막내가 챙겨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떡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좀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이거예요. 이 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보면 이게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듯이 마음이 둔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눈치가 없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제자들이 그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며 예수님이 여행을 하실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또 잘 곳을 어디서 자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준비들을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떡이 7강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그걸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걸 못 챙기고 겨우 떡 하나 챙겨온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말이, 그 누룩이 진짜 우리가 먹을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이 떡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아유, 떡이 없네,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를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어떤 사람은 병을 낫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 또 5병이나 7병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야, 기적이다, 와, 문제가 해결됐네, 거기서 머물 수는 있죠. 그러나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12제자들은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를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와,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됐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왜 행하시는가, 그 의도를 제자들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행하실 때 괜히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그 하나하나의 기적들이 모여서 마치 조각처럼, 퍼즐처럼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의 형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어렴풋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래서 전체를 알아가듯이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면 이제 우리가 우리 가족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인이 장례식장 가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믿으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믿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사실 막연한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나그네들이 이렇게 여행 다닐 때 보면 짐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여행 갈 때 우리가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모자도 갖고 가야 되고, 깔맞춤으로 뭘 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막 집안에 있는 살림처럼 다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여행자들은 그렇게 많은 걸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나그네가 아닌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집에, 더 편하게, 더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믿고 있지만, 근데 사실 그 믿음이 사실 막연한 믿음이에요. 근데 언제 천국이 실제가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장 가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실제로 다가와요. 막연했던 그 천국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 있음을 실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상급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로 사명 감당할 때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사명을 내가 한 해 만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게 조금씩 이 퍼즐처럼 맞춰가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보면서 우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분의 제자야 하면서 어깨에 힘만 주고 다녔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야. 기적 행하는 거에만 그것만 보고 흥분하며 좋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냐고, 왜 이렇게 둔하냐고, 깨닫지 못하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걸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은혜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들과 또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단순히 옛날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카타르시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돼서 다행이다. 이거 응답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응답돼서 너무 다행이다. 그냥 안심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리면요, 왜 우리 삶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버리면요, 내 뜻과 아닌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럼 우리가 바로 여지없이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날 떠난 것처럼,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기도 응답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지, 왜 내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이 왜 해주셨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입히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할지라도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했던 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걸 알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오늘도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혜와 기적 또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된 거,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 주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이 금년 한 해도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어제 북콘서트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아버지 금요 철야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2024년도를 아버지 준비하며 아직 아버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2024년도도 소망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며 주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광야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 아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다시 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